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7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불만족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자체가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자체도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존재가 됐을까요? 바로 이 됐다라는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사람은 그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그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직전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던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만족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채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곤 이마에 땀방울을 맺혀야 겨우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단 한순간의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 만족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편리함과 즐거움이 주는 만족함들과 안정감은 사람에게 때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때쯤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자신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인간을 그냥 두고만 보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필멸의 존재를 향하여서 오신 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타락한 그 인간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개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한 민족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이름 모를 이방인 하나였지만 이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강대하고 강성한 한 나라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연장시킬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거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시라고 떠들어대면서 찬양하면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첫 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셨고 지도자로서의 통솔력도 주셨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왕좌를 어느 시골의 한 목동에게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 시골의 목동 소년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그가 무엇이 달랐는지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한 민족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 특정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 타락한 인간 중에서도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정말로 경멸했던, 정말 개와 같이 여겼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머리를 풀고 입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이 다윗으로서 느꼈던 감정은 비참함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양들이나 치던, 시골에서 평화롭게 양들을 치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름 부으셔가지고 세우신 그 하나님, 왕이라고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계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지나 마시지. 이럴 거면 사울의 왕좌를 다 정리하시고 평화롭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도무지 인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도 경멸했던,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 부끄러운 짓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좌절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두 상실해버린 그 상실감이 물밀듯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조차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왜 자신을 버리시냐고,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원망을 보면요, 참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고백의 뒷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러한 일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속에 담겨진 고백은 철저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반드시 만납니다. 아무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함과 원망함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는 거야?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진 않지? 왜 옆집 아무개는 저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나는 항상 거지 깡통만 차고 있지?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말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아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나라하고 솔직한 단어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푸념하고 한풀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 상황 지켜보고 계시고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앞서 말했던 원망과 좌절과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홀로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음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22편의 후반절로 가게 되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의 심정들을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고요, 제 원수 사탄 마귀가 저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이 들릴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저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왕 다윗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인정하시는 다윗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고 비참한 시기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보다도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판단되는 그 시기에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입술로만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들어서 쓰셨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영토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절망과 좌절의 수렁 속에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대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고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숨이 멎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